최종 라운드가 지난 1월 12일에 있었습니다. 탑 7의 경연이 시작되었고 여기서 탑 1, 2, 3를 결정 짓는 경연의 마지막 장이었어요. 여기에 홍이삭이라고 하는 청년이 올해 나이가 36살입니다. 출전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교사로 교직에 봉직하다가 사직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가 돼서 파푸아 뉴기니, 발음도 어렵네요.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 홍이삭이라는 청년이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 3년 6개월 동안 그것에서 생활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음악을 좋아했어요. 노래도 잘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 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버클리 음대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정말 노래를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당 교수가 그랬어요. 너는 턱을 치료해야 된다. 부정교합을 치료하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노래를 잘할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려워진다. 고민하다가 돈 없는 선교사의 아들이 그 미국의 버클리에서 그 많은 학비를 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초청을 받고 한 교회에서 특송을 부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를 간증하고 버클리에서 공부하다가 이만해서 자퇴를 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성도가 홍이삭 청년을 데리고 가서 수술을 해줬어요. 수술이 잘 될지도 잘 못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 마쳤어요. 그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생겼고 노래를 잘한다고 불러주는 곳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과연 가수로서 나의 유통기간이 얼마나 될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싱어게인 시즌 3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음악 실력은 탁월했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시즌 1부터 계속해서 1등으로 마지막 탑 7이 모이는 경연장에 도착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아버지 선교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대학을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17시간 비행기를 타고 아들의 마지막 최종 라운드를 구경하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아빠 엄마가 앞에 딱 앉아있는 자리에서 꼭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홍이삭이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만 음을 2번이나 놓쳤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삑사리가 났는데 제가 들어봐도 어디가 음이 틀렸는지 제 귀에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1라운드 마지막 탑 7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서 7명 중 6위가 됐어요. 6위가 1.2점으로 1등, 2등을 가리는 그 치열한 경쟁에서 자그마치 1등과 26점 차이로 6등이 된 거예요. 자, 홍이삭의 가수로서의 유통기한은 여기서 끝이 아닌가요? 이제 그는 잊혀진 무명 가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발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시청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시청자 투표. 시청자 투표가 결과가 발표됐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실제 노래 실력을 겨루는 경연에서는 7명 중 6등을 했는데 그가 2939점을 맞아서 2위를 받은 1983점 2위
자그마치 956점의 차이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거예요. 대반전 드라마가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7명 중 6등이 어떻게 1등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1등 했다면 그의 유통기간은 얼마쯤 됐을까요? 6등이 1등 되는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 누가 썼을까요? 그렇다면 그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홍의삭 박스 뒷면에 유통기한 없음 무제한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 앞으로 올라갔어요. 마침 기업물을 짤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10명의 장로 배심원들을 부르고 그리고 베들레헴 성의 수많은 정청객들이 그 둘레를 둘러싸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보아스가 첫 번째 질문했어요. 나오미의 땅을 사겠습니까? 그 기업물을 짜가 단 한 거침없이 오케이 했어요. 저 늙은 나오미 뭐 곧 죽을 텐데 아들도 없잖아. 이거는 수지가 맞는 장사지. 오케이 사겠습니다. 이때 재판장 나오미가 두 번째 질문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아들 낳아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돼. 이 똑똑한 기업물을 짜가 난 못해. 내가 왜 내 돈 주고 산 땅을 그 아들 낳아서 키워 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 난 그런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은 못해. 하려면 너나 해. 기업물을 짜는 자기 신발을 벗었어요.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재판장 보아스가 판결을 합니다. 이 사람이 기업물을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겠습니다. 내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이 나오미 엘레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판결은 끝났어요. 이 똑똑한 기업물을 짜는 자기 계산대로 판결된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아스, 저 인간 똑똑한 줄 알았더니 뭐 유력하다고 보니까 참 멍청이네. 미소를 지으며 발길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미소를 지으며 거기까지밖에 몰라. 그런데 이 바보 멍청이 이들에게 이상한 반전의 드라마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룻기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라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뭐라고 축복하냐면 아들 부자가 되라 그래요. 아들 부자가.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야, 너는 너의 가문이 레아와 라헬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요. 레아와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잖아요. 그들이 아들을 몇 낳았어요? 12 낳았어요. 라헬과 레아의 가문과 같이 다라는 얘기는 너 아들 부자 되라. 아들 부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두 번째가 에브랏에서 유력한 자가 되라. 에브랏은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을 에브랏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에브랏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룻과 결혼한 너는 베들레헴 출신 중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탁월한 자가 되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렇게 축복해요.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라.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녀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다말이 누구죠? 다말이 누구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유다가 큰아들 엘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두 번째 아들 오난이 자기 형수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오난도 못된 짓을 했어. 대를 이어줄 생각이 없었던 거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그도 죽여버렸어요. 막내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아직 어렸어요. 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저 며느리가 저거 아들 잡아먹는 귀신들이네, 저거. 안 되겠다. 이 아들 주면 이 아들도 맞아 죽으면 대가 끊어지겠네 싶어서 아들을 안 주고 친정집으로 쫓아버렸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아들은 점점 커가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를 남편으로 주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유다의 아내 수아라는 여자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절친한 친구인 히람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면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게 해서 유다가 그의 집으로 놀러 가서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자기 아버지 유다에게 접근을 했어요. 유다가 다말의 미혹에 홀딱 넘어져서 오늘 하룻밤 함께 잠을 자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대신 대가를 치러야지. 뭘 줄 거야?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당신 말은 내가 못 믿겠어. 어떻게 믿어? 증거품을 내놔봐. 그래서 유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품을 그에게 맡겼어요. 그것이 뭐냐? 끈과 도장과 지팡이였어요. 그렇게 하룻밤을 치르고 다음날 아침 유다가 히람에게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달라고 해서 그 창녀에게 주기 위해서 찾았는데 이 창녀는 없어져 버렸어요. 변복을 벗어버리고 잠적해 버렸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다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유다에게 고발했어요. 당신 며느리가 지금 배가 불렀어. 분노했어요, 유다가. 잡아와! 잡아와서 무릎을 꿇혔어. 그러면서 뭐라고 판결을 합니까? 불에 태워 죽여버려라. 그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와 동침했다는 증거품인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땅 내놨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이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8장.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가 옳도다. 이것만 똑바로 해도 예수 있는 사람이요. 알아요? 예수 있는 사람이 네가 옳도다. 이걸 못하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있는 사람은 네가 옳도다라고 한다고요. 내가 옳아요? 남편이 옳아요? 내가 죽일 놈이야? 남편 저놈이 죽일 놈이야? 전현이 죽일 년이야? 내가 죽일 년이야? 네? 예수 있는 사람은 유다처럼. 유다가 족장이에요. 저게 거짓말을 해. 저건 내 거 아니야. 저건 모조품이야. 짝퉁이야. 중국산이야. 죽여버려 하면 죽는 거예요. 어디 여자가 덮어 씌워서.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쌍둥이에 쌍둥이. 그 장자가 누구냐면 바로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작은 아들이 세라. 베레스는 다말이 시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이에요. 이런 개족본데, 이 더러운 족본데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라고 축복을 해요? 룻이 어떤 여자입니까? 무함 여자잖아요. 개만도 못한 이방 여자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과부로 멸시 천대받으며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누구같이 되라고? 다말같이 되라고.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가 정탐꾼 살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전부 다 족보가 개족보네. 개 같은 족보잖아.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 어떻게 그런 족보로 너희 집이 그런 족보가 되라고 축복을 하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좋아하겠어요? 그게 축복이 맞습니까? 그게 왜 축복이에요? 왜 엄청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끊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 계족보가 놀라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재산 잘 지켜낸 똑똑한 사람에게 이런 복 빌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째서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자기 것 다 내어버린 보아스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빌어줄까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보아스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 그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자기 것 다 내어주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그들이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저런 사람이 복받아야 마땅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받는 것 당연한 것이지, 그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런 복을 빌어줬는데 그 복을 빌어준 대로 정말 보아스와 룻, 라홈이 이 가문에, 이 가족에 그런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질까요? 안 펼쳐지면 가짜잖아요. 오늘 말씀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판결만 하면 뭐하냐고요. 그 아내와 결혼을 하고 동침을 해야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년에 너의 품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 아브라함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라도 정수가 끊어져서 지금 부엌문 뒤에서 키득키득 앞치마로 입 가리고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동침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생기지. 그 하나님 말씀에 예한 거라고요. 보아스도 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실 줄로 믿고 저들의 말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가문의 대가 끊어졌잖아요.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나오미 아닙니까? 천추의 한을 아는 여자잖아요. 나 때문에 남편 죽었어. 나 때문에 내 두 아들 다 죽었어.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다 망했어. 이 천추의 한을 가슴에 담은 여자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방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 그 아들 오벳을 가슴에 안고, 자기 아들이야? 며느리가 낳았으니까 손자잖아. 근데 성경엔 뭐라고 그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왜 아들이라고 그래요?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아들인 거예요. 그 오벳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라가 지금 마라에서 다시 지금 나오미로 놀라운 회복이 되는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초롱했잖아요. 야, 남편 어쨌냐? 두 아들은 어디 갔어? 너 비행기표 흔들리면서 뭐 가서 성공하고 온다더니 어떻게 쪽박 차고 왔냐? 저 여자는 누구야? 아이고, 이방 며느리까지 끌고 왔네. 참 꼴 좋다. 얼마나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난 기쁨이 아니야. 난 쓴물이야. 난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라라고 불러. 자기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는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축복해 주잖아요. 멸시와 조롱이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반전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나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과부 거지 인생 이면에서 엄청난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토막토막 끊어서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흉년에 먹고 살겠다고 모압으로 건너갔잖아요.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남은 거는 과부 3명이야. 3명이 쭈그리고 앉았어. 그들 앞에 미래가 있겠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3명의 과부가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네. 고스톱 치면 되겠구만. 예? 죽지도 못하고 계속 쳐야 돼. 광도 못 팔아 셋이니까. 그것밖에 더 할 거 있겠어?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은 없을 테니까 못 따먹게 해야 되겠어. 빈 따먹기 안 해봤어요? 잘 모르시나? 절대 절망, 절대 소망 없음, 존재 가치 없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연출자가 이제 연출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연히 보아스 밭에 도착하게 하시고 마침 보아스가 찾아오게 하시고 타작마당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보아스의 눈에 콩깍지를 확 끼게 만들어서 현숙한 여자로 보여지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약속하게 하시고 마침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자기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게 하시고 보아스가 룻의 권리를 이어받게 하시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이 누구의 연출이고 누구의 작품입니까? 이게 우연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의 옷자락 밑에 보호받기 위해서 찾아온 그들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오셨습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못 믿으니까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죠. 예수 버리고 가는 게 문제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나오미는 먹을 거 입을 거, 나오미 룻은 거지 과부인데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거 집 해결됐잖아요. 멸시천대 받으며 조롱당하며 사는 인생이 칭찬받으며 존경받으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과부의 고통 해결됐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오벳에 뭐가 됐다고 그래요? 양육자가 됐잖아요. 늙은 할머니가 손자 가슴에 품고 안고 이쁘게 기도하면서 키워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하는 문제도 해결됐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온전한 상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 배후에서 연출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내 소견의 어른대로 살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돼지 우리간에 코 박고 쥐업 열매 하나 더 먹으려고 돼지와 싸우지 않았어요? 한 푼 더 벌려고 사기치라고 도둑질하고 예수 버린 게 돼지 우리간에 쥐업 열매 하나 더 먹으려고 코 박는 거야. 그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바알과 아사랴가 좋다고 예수님 저지하며 부인했잖아요. 영혼의 지옥 형벌 면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십자가에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지옥 형벌에서 천국으로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의 안전과 행복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보아스가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 배후에서 여전히 연출하고 계시잖아요. 반전 드라마의 연출자가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눈앞에 지금 아무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내 인생은 시리즈로 연결되는 것이지 토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까? 왜 12아들 중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 왜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 속에 죽어야 돼? 근데 왜 그때 안 죽이고 또 건져내서 애굽으로 왜 또 보냈냐고.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보냈어, 종으로.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을 했어. 그래서 내가 옷돌이 벗어버리고 도망갔어. 믿음 있는 척 좀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반역자들 들어가는 무서운 정치범 소형소에 들어갔어. 근데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 그들이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나도 모르게 술술술 해석이 되는 거야. 아니 뭐 걔가 사주팔자를 배웠어요. 아니 뭐 궁합을 배웠어. 귀신 받아갖고 무당 춤을 췄어, 요셉이가. 근데 그게 깨달아지면 술술술 얘기한 거야. 나도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거기 안 가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 안 갔으면 바로 만날 일이 없는 거야.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어. 도저히 꿈이 해몽이 안 됐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는 거야. 저 감옥에 이런 요셉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내 꿈을 해몽해 줬는데 혹시 걔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데리고 와서 바로의 꿈을 딱 들어보니까 7년 풍년이 오고 끝나면 7년 대기근이 오는데 그때 잘 나라를 관리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왕이시여. 바로가 놀래 자빠졌어. 네가 해라.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연출이 뭔지 몰랐어. 야, 대단한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는 알았어. 풍년 7년이 다 지나갔어. 그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아직 뭔지 몰랐어. 그런데 대기근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났어. 그런데 아니 누구야?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 내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양식 달라고 울고 있는 거야. 그때 아는 거야. 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연출하셨구나. 오늘 이 장면을 위해서 하셨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우리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슬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멋있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쓴 각본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요셉을 국무총리 세우고 싶어서, 그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복 주려고 총리시킨 거예요? 물론 그 온전한 상 안에 들어간다니까. 그게 가족들이 굶주리면서 살아났잖아요. 가족 70명이 살아났잖아요. 2주까지 해서 안전한 상도 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는 그 약속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거기 보낸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도록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연출은 우리 개개인 삶의 배후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쓰기 위해 지금도 내 삶의 배후에서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반전이 뭡니까?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는 반전이에요.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은 아들을 낳아 나오미의 가슴에 안겨 주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방 여인 룻, 멸시 천대박다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야 될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막힌 길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멋진 반전 드라마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반전 드라마를 누가 배후에서 연출하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 배후에 지금도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요? 후져요? 후져? 그래도 후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배후에서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의 울타리를 떠나지 마세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가족들에게,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연출자이신 좋으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예수 없이 살다가 룻처럼 나오미처럼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다가 처참한 지경에 빠져도 좋겠습니까?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